우리가 설날입니다. 다 어릴 적에는 설날이 참 좋았는데 여기 오니까 설날의 기쁨도 못 누리고 지내네요. 그래도 같이 가족끼리 설날 즐겁게 지내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피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 하는 피원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에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아름다운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각자의 생명과 건강, 가정, 기업, 직장을 온전히 보호하셔 주셨고 이 거룩한 날 아침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경배할 수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시고 모든 거짓과 불의를 제거해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힘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종장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 살다가 또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한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생각할 때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또 새해를 허락하셔서 1월 한 달이 또 다 지나갑니다. 세상은 여전히 더욱더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한 가운데 있으며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중차대한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거짓없는 믿음과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한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법칙에 맞서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지켜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명예와 물질이 최고라는 자본주의의 삶에 맞서서 오직 정의와 공의와 거룩함과 헌신과 평화와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고 행하는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땅끝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전거를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헌신하고 계시는 수많은 이름 없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그 귀한 헌신이 그리스도의 씨앗을 뿌리고 또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에 언제나 하늘의 신령한 상급으로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한에 또 연약한 자들 또 우리의 이웃과 온 세상에 연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목사님, 이제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덧입혀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 단위에서 힘있게 선포케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받으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공로 없는 죄인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20장 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19절은 같이 하십시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다 자신 줄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라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멀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 뜨거운 감동을 주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일철 집사님께서 간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이크 하나 여기 있습니다. 나오셔서 마이크 여기 있으니까 보면 하나 드릴까요? 여기다. 오늘 부인 되시는 이덕순 권사님도 같이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체포선에서 암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올 때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펴놓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이것은 내 장례비요, 이것은 내 생명보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은 돈을 볼 때 돈이 아니고 전부 다 휴지 쪽으로 보였습니다. 내가 저 휴지 조각 때문에 남을 속이고 남과 싸우고 그랬던가 너무 한심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캔서라는 걸 탈 때 저희 형님도 런캔서로 사망하셨고 저희 집사람도 런캔서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그 항암 치료를 받을 때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머리가 다 빠지고 항암 치료 받을 때 오는 날은 토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 고통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제발 고통 없이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너무나 그 고통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매일 아침, 저녁 시간 나는 대로 저 고통 없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주치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갔더니 이 주치에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치료가 늦어진 것은 저의 그 조직 검사를 하고 제 그 맞는 약을 찾기 위해서 늦었다고 합니다. 그럼 다행히 그 약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약이 무슨 약이냐면 암이 전이되지 않고 막아주는 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또한 당신은 선생님은 항암 치료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항암 치료 받을 때 그 고통을 받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참 그 고통에서 벗어날 때 항암 치료를 안 받는다 할 때 저는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제가 매일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나 하늘나라 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늘나라 가기 전에 내가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늘나라 가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라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과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늘나라로 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죽음이 내가 이 생에 여기서 마치는구나. 그 고통을 밤마다 잠을 못 자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내가 한국에서 이민을 왔는데 다시 하늘나라로 이민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로 가는데 비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비자가 무엇이냐? 제가 조금 벅차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말이 딱 막히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하늘나라로 갈 때 비자를 받으면 될 거 아니냐. 그 다음부터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은 아마 이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겁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 살다 가는 것은 좋겠지만 병들어서 간다는 것은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검사하고 수면 내시경 검사할 때 제 입에서 이런 찬성이 나왔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라는 노래를 그 침대에 누워있어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왜 내가 이 노래가 나왔나? 그래서 지금 제가 숨이 차서 이 찬송을 못 부르지만 우리 김지로 성도님의 불러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이 찬송 가만히 들어보시면 제 마음을 알 것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감사합니다. 우리 세안 성도 여러분, 올해에는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의 말씀대로 그런 죽음에 임박한 그런 말을 듣는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 정말 잘 모르죠.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며 살라 그러잖아요. 죽음을 준비하며 살라. 아직 내 죽음이 멀었다 생각하지 말고 오늘 주님이 부르실 수도 있다 하는 그러한 의식 가지고 살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날이 올지라도 마음에 덜 당황할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은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집사님 이미 천국 비자는 벌써 받았어요. 그러니까 천국 비자를 받기 위해서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천국 비자 받은 자로서, 그래서 예수 믿은 자로서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나 권력투쟁이 있습니다. 정치 세계는 물론이고요. 모든 조직마다 체육계, 문화계, 재계, 심지어 종교계에도 다 권력투쟁은 있는 거예요. 헤게모니 싸움이죠. 누가 힘을 잡느냐. 그중에서도 이 정치 세계는 권력투쟁이 가장 심한 곳이죠. 정권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은 정말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이 권력 잡기 위해서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역사에서 여러분 이 권력을 잡은 자들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게 했는가 하는 기록이 있는데 가장 많은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3사람. 독일의 히틀러 때문에 죽은 사람이요 1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1700만 명.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 때문에 죽은 사람이요 2300만 명. 가장 많이 죽게 하는 것은 모택동이에요. 모택동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무려 4900만에서 7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 독재자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무참 죽이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15년 전에 미국에서 이 네거티브, 그 치명적 유혹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은 조지아에 있는 한 대학 교수가 쓴 겁니다. 정치학 교수가 쓴 것인데 이 미국에서 200년 동안 1800년부터 2004년까지 그 선거가 얼마나 이 네거티브한 건가 25가지를 선별해서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지금 한국도 작년에 4.15 부정선거, 미국도 지난번에 트럼프 때의 부정선거 다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최근만이 아니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항상 그런 일이 있어 왔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나쁘게 말해서 내가 당선되는 거. 이게 선거예요, 선거. 왜냐하면 선거는 지면 끝나거든요. 이기면은 암만 불법을 해도 그냥 정당화되는 거예요. 1964년에 린든 존슨하고 또 그다음에 베리 골드워라고 하는 이 공화당 의원이 이제 공화당 후보가 붙었을 적에 이 공화당 후보가 이런 말했습니다. 나는 모스크바 크레물린 궁에 미사일을 떨어뜨리고 싶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 네거티브 광고가 처음 나왔는데 그때 이 민주당 진영에서 그 말을 딱 듣고서 뭘 한 거냐면 정치 이 광고 하나를 딱 컷을 올렸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핵전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결과 이거를 딱 올린 거예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피해가 있다. 그러니까 이 골드워러가 당선되면은 이렇게 무서운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이게요 딱 나가니까 사람들의 뇌리 속에 이 사람 안 되겠다 그런 거예요. 당연히 린든 존슨이 당선됐잖아요. 1972년도 이 닉슨 재선 때 그때의 이 닉슨은 사실상 인기가 있었죠 그만큼. 그런데 닉슨을 재선시키기 위해서 그 닉슨 진영에서 얼마나 공작을 했는지 이 맥거번 후보 상대방 후보를 갖다가 막 나쁘게 말하는 일부러 편지를 조작해서 언론사에 보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닉슨을 위한 민주당원이라고 하는 조직도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했고 심지어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워터게이트 호텔 거기에 그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가 있잖아요. 그 호텔 그걸 침입해서 도청 장치를 하다 발견되지 않습니까? 이미 3주일 전에 장치를 해놨는데 그게 작동 안 하니까 다시 그거를 바꾸려고 들어가다가 걸린 거예요. 하여튼 그러한 악주권이 있었을 적에도 그런데도 그 당시 여러분 닉슨이요 미국 50개 주 플러스 DC 거기에서 49개 주를 이겼습니다. 선거인단이 전부 다가 그 당시에 538명이었는데 520명을 확보한 거예요. 18명만 잃어버리고 매사추세츠하고 DC 워싱턴 DC만 빼놓고 얼마나 압승했습니까? 그런데 불과 2개월 만에 사임했죠.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한 기자가 끈질기게 추적을 했거든요. 나중에 그게 닉슨이 개입한 것이 정황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닉슨이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 리처슨을 갖다가 압력을 줘서 그 콕스 특별검사 해임해. 근데 이 리처슨 법무부 장관은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하고는 사임해버린 거야. 법무부 차관한테 역시 마찬가지로 콕스 특별검사 해임해 그랬는데 이 법무부 차관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사임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 국민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49개주에서 우승을 하고 그렇게 뜨겁게 환영했는데 모든 백성, 국민들의 마음이 다 식어져 버린 거잖아요. 닉슨에게서. 결국에는 나중에 탄핵 우위가 가니까 스스로 사임을 했습니다. 정치인 거예요, 정치. 한국에서도 1997년 김대중 후보, 이해창 후보 나왔을 적에 당연히 이해창 후보가 앞서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뭐가 나왔어요? 병풍 사건, 이해창의 아들 둘이 군대 병역 비리 했다. 처음에는 이제 친척검사 받으니까 면접 판정 현역 판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밀 신청검사 하니까 면접 판정 받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개입을 해가지고 압력을 주어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이제 발표한 거예요. 모든 그 언론도 막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대쪽 인상이던 이해창 씨가 그렇게 불법했다? 그러니까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때도요, 떨어진 것이 불과 39만 표. 1.6%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끝난 다음에 이게 무죄다. 아무 혐의가 없다. 그런데 이미 끝났잖아요. 그 선거는. 예, 선거는 그렇습니다. 권력 투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 2017년에 현역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 감옥에 보낸 거 여러분 이거요. 진짜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죠.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 탄핵을 당할 이유가 헌법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촛불 혁명을 일으켜가지고서 그 대법원 판사들 갖다가 협박하잖아요. 만일에 대법원에서 이것이 가결 안 되면은 혁명을 일으켜서 해야 된다. 얼마나 겁을 주는 거예요. 이제 3월 9일에 다시 또 이렇게 투표가 대선이 있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불법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신문에 여론조사 보게 되면은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초접전을 벌린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33.4%, 1%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진짜 그걸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다 조작이죠. 한국의 언론이 다 권력에 장악됐기 때문에 그 조작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권력 투쟁 정말 취약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정치, 종교, 권력을 장악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지금 논쟁을 벌이는 그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이 19장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입성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막 환영하잖아요. 호산나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뭘 하는가 하면은 19장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을 청화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다 장사하는 사람 내쫓고. 여러분이 장사를 누가 합니까? 대제사장들이 하는 거거든요. 밑에 사람 두고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 지금 대제사장들은 성전이 아주 거룩한 곳인데 이게 강도의 속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들에게 이게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4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이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임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더라. 그게 바로 앞장에 나오는 사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20장에 넘어가게 되면 하루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실 때에 그때에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하고 묻는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질문입니다. 여기 2절에 나오죠. 2절에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앞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 이렇게 막 하셨는데 무슨 권세로 이렇게 말하느냐? 누가 권세를 주었느냐?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자기들의 인기가 떨어지고 자기들의 권위가 약화되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소에도 예수님하고 마찰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니까 백성이 따라가고, 심지어 오늘 바로 여기 46절에서 너희가 이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러니까 이런 자는 그만두면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 한다, 적어야 한다, 그런 거죠.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거침돌이 된 사람들은 죽이는 게 권력의 속성이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이 남한에서 남당을 만들었던 박헌영이나 뭐 조소양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 다 제거하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자기에게 거침돌이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 장로들, 지도자들, 헤롯 당원들, 전부 다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서로 간에 알력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는 딱 한 편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질문합니다. 무슨 권위로 누가 주었느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의도가 뭔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전에. 그러니까 지금 공개적으로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에 의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만일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를 주었다 한다면은 당신이 뭔데 하나님이 당신의 권위를 주겠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은 신성모독죄죠.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신성모독죄로 체포할 수가 있는 거, 현행범으로. 만일에 예수님이 우물쭈물 하든지 대답을 못 하든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다라고 했으면은 네가 뭔데, 누가 그런 권한도 없이 성전 소란죄로다가 체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해도 체포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을 한 겁니다. 또 많은 백성들이 보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일을 예수님이 많이 당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서도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이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는데 어떻게 할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했는데, 여러분, 왜 그 여자를 예수님에게 끌고 올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기들이 그냥 거기서 모세의 법대로 처리하면 됐잖아요. 왜 예수님에게 끌고 와서 물어요? 예수님을 올무에 걸게 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생각도 못했던 대답이잖아요. 그 사람 생각도 못했던 대답.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다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해롭게 하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 이 장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하나님 아들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가장 해를 끼치는 것은 절대로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교회 안의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 아주 그것도 힘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여러분, 지금도 유명한 신학자, 유명한 부흥사, 유명한 목사들이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거 많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도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인간의 공로가 있어야 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다 뭐예요? 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거든요. 오늘 집사님도 간증 앞에서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성경에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게 성경의 명백한 말씀인데, 그걸 부정하는 신학자들, 유명한 신학자, 유명한 부흥사, 유명한 강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WCC는요, 용공단체, WCC는 이거는 정말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근데 WCC에 협력하는 그러한 목사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아요. 큰 교회 사람들.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게 뭐예요? 종교다원주의죠.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말 들으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딱 판단을 해야 돼요. 오늘 여기서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역질문입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이 말을 딱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금방 대답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야, 이거 함부로 대답할 수 없는 것이구나. 어떻게 대답할까? 만일에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은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까 그들이 우리를 돌리실 것이고, 또 사람으로부터라 하면은, 아니 하늘로부터라 하면은 왜 안 믿느냐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은 백성들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에서요, 왜 이러한 역질문을 하실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역질문을 하실까? 예수님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요, 그 사람들의 패역함을 드러내는 거야. 그 사람들의 패역함을. 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것은 여기 말한 대로 백성들도 다 믿지 않습니까? 누구나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 당시에 지도자를 빼놓고는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도 믿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안 믿는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요? 그리고 모르겠다? 백성들도 아는 걸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무지한 일입니까?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자기들 스스로가 모르겠다라고 하는 대답 자체가 뭐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거든. 자기들의 무지, 패역함을 스스로 드러내잖아요. 그 대답 속에서. 또 한 가지, 예수님은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당신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의 세례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라면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이 진짜 아니겠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자라면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자다, 이것을 딱 암염중에 드러내면서 동시에 내 자신의 이러한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너무너무 예수님의 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역질문 한마디 딱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의 패역함도 드러내고 예수님 자신의 신분도 드러내고, 그렇지만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손자라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체포할 수도 없잖아요. 입으로는 시인하지 않았지만, 말하지 않았지만은 그 말 속에 벌써 간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에서 왔다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적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않겠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처음부터 말씀하실 적에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그러면 나도 대답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대답하지 않으니까 나도 말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착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질문 속에서 벌써 예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도 드러내고 자신의 신적인 권위도 드러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우리가 들은 대로 이 포도원의 농부, 포도원을 새로 주고 주인이 멀리 갔는데 나중에 이제 때가 되어서 소출을 받으려고, 얼마를 받으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갖다가 때리고 능욕하고 나중에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도 죽였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이 말을 듣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예수님의 비유를 금방 다 아는 거예요. 여기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고 가서 오래 있다가, 그럼 한 사람이 누구냐? 당연히 하나님이죠. 새로 받은 그 농부들이 누구입니까? 지도자들이잖아요. 죽은 한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마지막 19절에 보게 되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당연히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니 여러분, 백성들도 모르겠습니까? 백성들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패역한 자구나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라고 했어요? 19절에 보니까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니라. 거기에 백성들이 없었으면은요, 그냥 예수님을 잡아 죽였을 거야. 그런데 백성들이 돌로 칠까 해서 죽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탄식이 있죠. 내가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제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백성을 양육했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 알고 있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을 생각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천산의 육축, 모든 것의 하나님의 생축 다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었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농부들이 주인이 맡긴 것, 그것도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다도 아니야. Some of the fruit. 그 프루트, 열매의 얼마를 받으려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 안 주고 그렇게 사람을 때리고 능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달라고 할 적에 우리가 거부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요청할 적에 여러분, 우리가 거부한다면은 이 농부와 똑같다는 얘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하죠.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면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은,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행동과 생각을 주님이 보시면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안타까워하실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도 큰 고생하지 않고 사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실상 우리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만큼 보입니까? 적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적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정해진 예배를 빠지는 것은요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정말 부득이하게 병원에 입원하든지 질병 때문에 못 올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 외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예배에 불참한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입술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다 이렇게 보실 적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린 고백합니다.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요. 내 재산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자식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우리는 시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요청할 적에 우리는 기꺼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은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지금까지 산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요,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왜
내 모든 것을 갖다가 당신의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십니까? 그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악한 농부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받고 산다고 인정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도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11조를 강요하시죠?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내가 번 내 돈인데 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주일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까? 내가 가진 내 시간인데 왜 내가 주일을 꼭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요 역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일을 소중히 여기고 물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번 돈을 갖다가 그렇게 교회에다 바치고 시간도 바치면서 살아가. 정말 믿으라는 사람이네.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뭐 그렇게 빠져서 그렇게 믿나? 여러분 그러한 것도 모두가 다 주님의 권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주님은 요청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시인한다면 우리는요 주님 앞에 항거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걸 달라 하시면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나는 드리면서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면서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뻐하는 사람 참 신자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무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어떠한 경우든지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그러한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는 이 사람들을 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실을 보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렇게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 순종만이 있어야 줄 깨닫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너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너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너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는 말미암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부족하지 않도록 채우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자들 모두가 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건강도, 마음의 평안도, 가정도, 직장도, 기업도, 자녀들도 하나님이 책임져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교회 나가지 못한 사람들 주께서 긍휼히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주의 자비와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유하심 속에서 항상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정말 모레 구정도 즐겁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꼭 참석하십시오. 지난 주 수요일 예배 보니까 역시 실학구역이 제일 많이 참석하셨는데 보니까 실학구역이나 사랑, 파평도 다 그렇게 참석하실 만한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안 참석했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28분이 참석했더라고요. 28분. 그래도 많이 참석하신 것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 드리면 그 반도 안 나오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 때는 온라인 예배가 더 많이 참석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김명규 선교사님, 우리 참란 목사님 신학교 동기이신데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씩 돕는 그런 특별한 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회가 올 때는요, 내게 이것은 정말 좋은 기회다, 특권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뒤에 교회 소식에 보게 되면 작년 5월 달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헌금을 보냈던 그 네팔 이혜신 선교사님, 지난 1월 16일, 6일로 나왔는데 16일입니다. 16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55년생이시니까 이제 막 6세 되신 분이신데, 하여튼 간에,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웹사이트 동영상에 이분의 그 추모 영상이 실려 있어요. 5분 정도 시간인데, 그분의 그 사역한 것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참, 일찍부터 그렇게 선교 소명받고 가셔서 질병으로 많이 어려움을 당하시면서도 아이들을 돕는 그 일에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너무 숭고한 생애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도 한 1,000불 헌금 모아서 보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그렇게
좀 헌금해 주시면은 또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비는 없지만은 우리 자선부에서라도 조금 도와서 좀 보냈으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성경 읽기 꼭 참석하세요. 주간 성경 읽기, 금주는 예레미야 41장, 46장, 매일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36장, 38장. 지난주 제가 채점을 하다가 보니까 예레미야 33장, 지난주에 예레미야 33장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뭔가라고 하는 그 내용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자손에서 택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앞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만일에 법을 정하지 않았으면 택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절을 내가 법을 만들지 않았으면 택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법을 만들었으니까 택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거 마지막 절만 읽고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렇게 쓰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앞줄을 잘 읽어보셔야 돼. 그리고 내가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것이 약속이었죠.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문제 풀기 위해서 읽지 마시고 전체를 읽는다는 마음 가지고 읽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금주 생일 축하 한만성 강단이 꽂힌 참환 목사님이요. 지난해 8월 달에 헌금 드렸습니다. 꽃 헌금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할 기회가 없어서 못했다가 이번 주에 했습니다. 작년 말부터는 이 꽃값도 그전에는 60불이었는데 100불로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린 거야. 40불 올랐다는 얘기는 얼마요? 70% 올랐다는 얘기인데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부르노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참, 그 밖에요. 그 세니타이저가 지금도 많이 남았는데, 그 성결교회에서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가게에다 놓고 쓸 분들은 가져가세요. 지금도 2박스 24개가 있으니까 더 필요하면요. 더 있습니다. 많이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기보다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마음에 굳게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종들 위해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해 이 세한교회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